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사기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여호수아 때 이미 여호수아의 전쟁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메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싸움입니까? 승리를 이루셨어요. 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기신 승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싸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굽니까? 물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영원히 계속됐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강이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새 언약 백성에게 이루어 주실 그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사역과 여호수아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베푸는 자이고 물 세례를 주는 자이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로 먹이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큰 빛으로 비춰주시고, 큰 빛으로 말미암아 유월절과 그 홍해의 물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그들에게 그 가나안의 40년 동안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셔서 그들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그들에게 그 씨를 가나안 땅에 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언약이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 때 그 신명기서를 통하여 그들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었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그들이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꿰뚫고 있지요.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8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했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러면 안식은 아직 왔습니까?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안식을 위한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히브리서 3장은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고 규명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면 시작할 때만 잡으면 됩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뒤에 마지막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죠.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전까지의 싸움이 있고, 또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시편 105편 10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곧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시편 105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동안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지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하여 이제 썩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들도 누굽니까? 군대, 여호와의 군대지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지요. 광야에서는요, 썩지 아니할 것,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싸움이에요. 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는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에 8절에 믿음으로 말하죠. 그럼 8절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요. 8절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네? 그럼 11절, 9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9절의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럼 8절의 믿음과 9절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았으면 아마 8절의 믿음으로 하고 쭉 썼을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믿음과 9절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쓴 거지요. 9절의 믿음 무엇입니까?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그러면 8절은 무슨 믿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갔죠. 믿음으로.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가 있어야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봐서 알 수 있듯이 베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그러면 9절의 믿음은 어디에 거하는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는 믿음이지요. 근데 그 믿음은 여기 보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무엇을 받은 자로서의 거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믿음이지요.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지요. 그것을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왜 장막에 거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 그렇죠?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어디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여기 보니까 누구처럼 살았습니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곧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행인으로 살았죠.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약속의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번 살펴봐야지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때 창세기 20장과 21장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들, 이방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싸움은 무엇입니까? 곧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본 자로서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느냐 아니면 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지고 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네? 가나안 사람이 가진 그것이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지요. 근데 그들은 1장에 보면 그들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네? 그러면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중에 한 거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기 1장 전체와 사사기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의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렇죠?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제비 뽑은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세겜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잖아요. 이미 요단 동쪽 지파들은 딱 분배해 줬어요, 모세 때. 그러나 요단 서편의 기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전쟁해서 누구 지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쟁해서 그 땅의 왕들을 다 죽여요. 31의 왕을 죽여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지요. 죽이고 나서 그
여호수아 생전에 그들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사는 게 아니죠. 언제 삽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분배받은 땅에 올라가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 여호수아, 신약의 새 여호수아가 누구지요?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의 배경이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새 예수, 이 땅에 새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이 나갔나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갔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실 것을 말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흩어지죠.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두는 자죠. 그럼 똑같이 여호수아가 뭐 하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두는 자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터잖아요. 그 터.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에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터가 닦인 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주는 게 아니지요. 각자가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울 것인가?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세워야죠. 그런데 제가 세워주는 게 아니죠. 저는 세우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굳은 터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터를 한 번만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가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계속 견고히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지 증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지 나오지요. 어떤 자들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을 통해서 그 공력을 시험하시죠.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해받을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오죠.
금은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뭘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짓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누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금 같은 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 12보석이 있잖아요. 그 12보석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할 때 소유가 세굴라예요. 세굴라가 뭐냐 하면 이 보석을 말해, 보배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칠족과 같이 자꾸 여호와 앞에서 뭘로 쌓습니까? 해받을 것으로 쌓는 것이죠. 썩어질 것, 불에 탈 것으로 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를 통해서 썩어질 것, 쇠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것을 다른 갈라디아서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얻기 위한 그들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싸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인데,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는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요?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따릅니까?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는 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니까 복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털을 닦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생겼다고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또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믿음은 이제 두 번째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요. 그럼 그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된 자로 살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 그 유업들 그게 다 유업이에요. 하나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위로받지 못하죠.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된 자, 온유한 복이 있으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네? 온유한 복을 가지지 못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요. 누굽니까? 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내는 거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시면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아볼로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잖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자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자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서신들에서는 이제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자다. 그럼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먼저는 믿음으로, 사도행전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요, 이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의 싸움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결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을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소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므로 그 땅의 소산이 없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 때 그냥 구약에 있는 사사기로서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것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을 취해서 거기에 쌓을 것이고, 지을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을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뭘로 쌓습니까?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을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거 만족하는 자들은 뭘로 쌓습니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싸움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싸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복 바라보고 광야 연단도 없는 자들, 썩지 아니할 씨가 되지 못한 자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이 세상에 쌓는 거, 그거 바라보는 자들은 이 싸움은 없어요. 왜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가나안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야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거죠. 가나안 사람하고. 내가 가나안 사람 되었으면 싸울 게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네? 내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을 때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 믿는 것처럼 이 세상 복 주신 하나님 믿으면 싸울 필요가 없죠. 왜? 똑같은 복을 구하는 거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먼저 올라가라 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묻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럼 왜? 다른 족속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창세기 49장이죠. (49장)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 하는 자입니까? 유다의 손이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왜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하십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 원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수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원수가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지요. 원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원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원수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가야 가나안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문제는 그럼 유다는 언제 처음 나오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오지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시면 31절부터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레아의 삶이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야곱, 그렇잖아요. 루벤 낳는데, 그렇죠? 루벤 낳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어요. 그러면 괴로운데 왜 괴롭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면 루벤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그 표로 받은 거죠. 레아는. 그렇죠? 레아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가면 유다를 낳을 때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누구를 찬송한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걸 봤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냥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을 봤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 이름을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지은 것이죠.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 네?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하란에 거하는 자들이 하란에 거하잖아요. 네? 하란에 거하는 자들을 잘 봐야지요. 하란에 거하는 자들은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야곱이 오니까 라헬과 레아는 그 부인이 되잖아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야곱이 받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8장에 베델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을 향하여 있는 걸 보시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지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어떤 자손입니까?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레아가. 예? 그 신앙으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과 함께 저자와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와 그걸 받는 자들이 우리라 말씀했고 저희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엎드러진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근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럼 야곱을 통해서 레아에게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들에게 증거된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야곱이 낳은 자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네? 그러면 레아에게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네? 그럼 구약에서도 이미 뭐가 전해졌단 말입니까? 복음이.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할 때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이죠. 그럼 복음은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뭡니까? 사도는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복음이라고 안 그러죠. 갈라디아서 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죠. 로마 복음이라고 그러죠. 로마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네? 뭐 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신 게 복음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져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 화평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분명히 보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도 복음은 알았지요.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유월절 복음은 알았잖아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가다가 죽잖아요. 그 중간에 거의 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터가 닦여졌으면 죽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졌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가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면서 여기를 봐야지요. 그러면 레아가 낳은 자들, 그래서 유다를 낳고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7절,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이죠. 누가 유다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송하는 자, 믿어졌으니까 찬송하죠.
찬송하는 자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유다가. 근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너의 후손과,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싸울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상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빼앗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유다의 싸움,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는 싸움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침노한 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육적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자, 그들이 기업의 땅을 차지해야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소산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이제 먼저 빼앗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유다 족속이 유다가 아니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성령 시대에는요, 복음이 먼저 믿어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자가 이제 뭐 합니까?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사기 1장 2절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올라가는 자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올라가는 자들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길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보라,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내 손에, 유다 내 손에 붙였노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올라가는 자에게 붙이신 것을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뒤에요,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에서 가나안 사람을 이기면 그 땅을 소유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과 싸움에서 지면 그 땅을 제비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붙이신 걸 보지 못하면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하란에 거한 야곱이죠. 35장 전에 야곱이죠. 환도뼈 힘줄이 침을 받기 전에 야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유업을 얻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업을 얻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이요, 그 선한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우리에게 있지요. 저와 여러분 육체는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육체는 우리가 있으니까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왜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야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주기도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리리라 말씀했지요. 그리고 해서 악한 자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이 성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는 육체는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처음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 보여주십니까? 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왔다 또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줘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기름 한 번 넣고 계속 갑니까? 계속 기름을 넣어야 달려줍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에 감동한 자들이잖아요. 성령에 감동한 자들.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면 이겨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또 범죄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성령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먼저 보여주십니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의 결과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죄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봤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망의 공고한 자라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네? 갈라디아서는 뭘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육체의 행위를 자꾸 의지해. 그게 불법이지요.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문제는 죄인이라고 그 죄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죠.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경건치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경건치 아니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을 보여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팔린 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죄의 법에 팔린 내가 바라봐야 될 것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부활에 대하여 연합한 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만 보면 안 되고 십자가의 피와 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걸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그 죄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전에는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죄 아래 져서 죄의 법에 져서 사망을 행하던 그곳에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내가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구나. 탄식하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죠. 이기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10절부터 봐야겠네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됐단 말입니까?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산자로 여기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붙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해방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우리가 계속 봤던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 바벨론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새 영과 새 신을 주어서 윤리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사사기만 하면 쉽죠. 그러나 사사기를 우리 이스라엘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봐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게 창세기가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보니까 그래도 깨닫기가 쉽지요. 그리고 이 사사기도 이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올라가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유업을 얻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믿는 믿음이죠. 원래는 7절까지 준비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빠도.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제가 사사기 주석을 한 4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전부 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시므온을 데리고 간 것은 이건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다 보더라고요. 근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지요. 근데 아무 때나 올라갑니까? 자기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갑니까? 그럼 시므온도 뭐 한 자입니까?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지요. 예? 그럼 제비를 왜 뽑습니까? 제비 왜 뽑죠?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제비 뽑게 하시는 거죠. 뒤에 좀 한 번만 꺼주실래요, 저거? 히터 좀 한 번만 꺼주세요. 차등이 없게 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럼 차등이 없다니까 유다도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면적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차등이 없게 왜 제비 뽑게 하셨습니까? 차등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뽑게 하시는 것이지, 네? 그냥 똑같이 주는, 민주주의처럼 똑같이 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시므온에게 유다처럼 큰 거 줘봐요. 못 다스려요. 근데 유다가 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시므온을 권고합니까? 참 이상해요. 유다가 시므온을 권고하지요. 왜 권고합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요. 아까 지도 보셨습니까? 오시면 제가 지도 다 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이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근데 남왕국은 다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근데 유다 땅 안에,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므온의 지파의 기업이 있죠. 그래서 두 지파가 지금 세겜에 이렇게 물이 져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두 지파의 기업이 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다 남쪽이에요, 남쪽.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 예루살렘 밑에는 다 누굽니까?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 중간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럼 갈 때 유다만 혼자 갑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지요. 또 한 가지는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계수 나오죠. 그 숫자를 세죠. 그 백성의 수를 세는데 민수기 1장 22절 23절 보시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처음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죠. 근데 23절에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만 명입니까? 5만 9천 300명이었더라. 그 1차 계수함을 입은 때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2번 계수해요, 숫자를.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5만 9천 명이나 되던 시므온 지파가 12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으로 줄어듭니까? 22,200명이에요. 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아요. 네? 제일 작아요. 어떤 지파가 되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합한 것보다 유다가 더 많아요. 유다가 더 많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거의 7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그 유다가 자기 혼자 가도 돼요.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연합해서 전쟁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유다가 손해죠. 유다가 손해죠. 네? 유다가 손해예요. 네? 근데 왜 유다가 시므온을 권고합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헤아리는 거죠. 지금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민수기, 그 신명기부터, 아니,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까지 해봤자 몇 년입니까? 모세가 80세에 죽으니까, 그러면 이 민수기 26장은 거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의 계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2차 계수니까, 1차 계수가 아니라 2차 계수니까. 그렇죠? 그럼 2차 계수 때 보니까 모세가 거의 죽을 때 정도 전에 계수했으면, 그럼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몇 년 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세를 살아요.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으로 나왔지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요. 20 몇 세인지 모르지만 60세 이상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한 4, 5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죠.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회복이 거의 한 세대 만에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므온 지파가 가장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연합하는 자죠. 연약한 형제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3장에 보시면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럼 시므온이 왜 올라갑니까? 만약에 자존심이 상했다면, 시므온 지파가 자존심이 상했다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올라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봐야 되죠.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그러면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할 때 어떤 자로 우리가 심판하는가? 우리가 심판의 도구죠. 그럼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의 무슨 도구가 됐습니까? 심판의 도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뭘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죄가 계속해서 관영해질 것을 보고 있지요. 관영해질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죄에 대한 문제,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뭐 짓게 하시고, 속죄제, 죄에 대한 정결,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성막 생활을 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 문제는 유다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볼 뿐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기들에게 이루실 일도 바라보고 올라가는 자지요. 그렇죠? 올라가는 자지요. 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자기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유다는 복음을 믿는 자지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누구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복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죠. 예? 시므온이 만약에 유다와 같이 가지 못하면 창세기 49장에 시므온은 야곱을 통해서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잔해하는 기계다 말씀했잖아요. 예?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그들을 죽이잖아요. 칼날을 가지고 레이와 시므온이. 예? 그 왜 죽였습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죄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 예수님 때에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잔해하는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올라가. 우리가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왜 선한 싸움입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죠. 네? 그럼 그 선은 내게서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왜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왜 비판하고 정죄하죠? 나는 율법의 의를 다 지켰어.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뭐 합니까? 아끼는 마음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이가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를 왜 죽입니까? 왜 죽이죠? 그걸 죽이는 것을 너희가 더러운 냄새를 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더러운 냄새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더러운 냄새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요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냄새입니까? 시체가 썩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거든요.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잔해하는 기계예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유다와 시므온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믿는 자가 되었죠.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자가 되었죠.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 믿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유다와 같이 그 복음을 믿어진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믿습니까? 믿지 아니합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됩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을 믿습니까? 믿지 아니합니까? 믿지 아니하잖아요. 네. 그들이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잖아요.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대적하는 자가 돼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도다. 어떻게 하는 자가 됩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형제나 뭐 세상 쫓아가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방의 것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주라는 걸 믿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럼 그들을 안 믿어? 너희들은 예수 믿어 세상뿐만 바라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은배에 떨어질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근데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인 줄 알고 오죠. 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묵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비해 놓은 것입니까? 이미 하늘에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고 세례 받게 하신 것이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하는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싸움도 영생은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붙들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쭉 우리에게 나와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도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사기가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번 이루신 일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이을 것인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죄악뿐이요 허물뿐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그 영생을 바라보는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나안 사람과의 그 싸움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죄의 권세이기에 성죄에 벌어질 때 주은혜로 이기네 내게 기도하고 늘 인서서으세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여 흥사오 죄악 세상 비기네 죄형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내게 기도하고 내 힘써서으세 그대로 거듭나니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내게 기도하고 내 힘써서으세 낙심하게 흘러가고 밝은 아침 머리가 내게 기도하고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여 가나안 7적은 예수님 때 오면 7 귀신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 줍니다. 그 7 귀신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죠. 더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됐는데 우리 속에 그 귀신의 역사, 더러운 역사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역사는요, 그 귀신의 역사, 더러움의 역사는 자꾸 더럽게 하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서 난 육체의 소욕은 더러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은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임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